모든 역사와 일들에서 최종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원인과 결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마치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 바람직한 밝은 빛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 감사, 보답, 사랑, 넘치게 거룩 등등의 표현들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밝고 긍정적인 표현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최상급의 표현들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것들이죠. 바울은 비록 짧은 기간에 박해를 겪으면서도 바람직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으로 우리 1장에서 그런 부분들 봤고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전도할 때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내용을 2장에서 다시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돌아와 긍정적인 보고를 인해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10절까지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실적인 역사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박해와 어려움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 희생과 헌신의 수고만큼 기쁨도 주고 있음을 사실적으로 보면서 오늘 같은 우리의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지만 바울 서신들 중에서 기도가 많은 것 또한 이 데살로니가서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부했고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역시 5장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이고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이렇게 짧은 성경이지만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쉬지 않는 기도와 함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감사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에서 9절입니다. 감사는 바로 기쁨의 열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걱정하며 마음 졸이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한 저들의 믿음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마치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힘겹게 마음 쓰며 저들을 염려하던 그 안타까움을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정됨과 자신들의 힘겨움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크기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8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 다음에 우리가 라는 표현에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그만큼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저들의 믿음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먼저는 굳게 선즉이라는 표현입니다.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에 있어서 마치 지진에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을 의미하는 것 같은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런 당부를 준 바 있고, 율법주의에 요동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당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튼튼히 선 것의 바탕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지요. 여기서는 그 튼튼히 서야 할 바탕은 주 안에서입니다. 옥중서신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와 같은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야 할 견고한 터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한 것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주의의 터 위에 새 언약의 법으로 주신 복음을 세울 수 없고, 아테네와 같은 철학의 바탕 위에나 인본주의의 바탕 위에서 역시 세울 수 없으며, 시시로 변화하는 세상의 문화 위에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튼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견고한 요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선 믿음이었다는 확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바로 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바울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급체에 있죠. 급하게 체를 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그 체가 내려가서 숨을 편하게 쉬면서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어쩌면 한 교회의 안타까움이 이만큼 바울의 신상에 영향을 끼쳤음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바울의 교회 사랑의 모습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9절에 오늘 제목을 잡은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신이 살게 된 감사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이유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우리들이 살게 되었으니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고, 특히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묘사하고 있음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1장 3절에서 그랬죠?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장 19절에 그랬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에 그랬습니다. 아픔도 환난도 기쁨도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원인은 너희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를 위하여,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미암은 것이고, 그 감사와 기쁨의 크기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능히 어떠한 감사로 묘사할 수 없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지금 일어난 감사의 이유는 땅에서 있었지만
그 감사의 대상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한 감사를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는, 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인도해 주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하는 자세와 마지막 13절까지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바울의 자세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애정과 간절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들을 그리워하면서부터 무엇을 얻고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인데 어찌 보면 이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이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오매불망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밤과 낮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용어 자체도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이나 핍절함을 두고 매달려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지만 이런 당부는 사실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봅니다. 사용된 표현들 자체가 일반적인 의미들을 넘어서는 낱말들입니다. 심히, 또 간구라고 그랬는데 대오마이, 간청하다, 구걸하다, 애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너희 얼굴을 보고가 먼저였습니다. 앞서 2장 18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는 표현이 이유가 있었던 것이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소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버금가는 힘이 아니고서는 만나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단순히 그들의 얼굴을 보고자 그렇게 부르짖은 것은 아니었음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반절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들이 무수하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1장 3절에 라거나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2장 13절에 내용들은 저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눈 6절에서 8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는 내용들도 모두가 칭찬의 표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보고자 한다는 내용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무엇을 채워주려고 하는가 하는 부조화스러운 내용처럼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나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서 짐작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믿음에 있어서 역사가 짧다는 데서 열정은 대단히 큰데 깊은 신앙적 지식이 부족한 데서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에 있어서 죽어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봐서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 재림의 문제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해 때문에 일상의 삶에 게으르고 4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만 천국을 꿈꾸면서 감당해야 할 자신들의 역할을 행하지 않은 것은 덕스럽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있었음을 지적받고 있는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에 보게 됩니다. 거론되는 또 다른 문제는 영적인 거듭남과 신령한 것들을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부도덕한 행동들이 있었던 것도 4장 2절에서 6절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열정은 있었지만 영적인 지식이 모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1절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13절까지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역사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자세라고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그 선하신 역사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 속에 베푸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적인 많은 현상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미래가 보이질 않을 정도로 참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교회를 그런 상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을 부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11절 상반절에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함께 동격으로 불러서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죠.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 세상에 오셔서 시행하신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최후의 만찬상에서 가르치신 교훈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나 또 15장 16절 그리고 16장 23절에서나 24절에 모두가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오며 11절 하반절에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은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욱 성숙된 기도의 내용은 나에게가 아니라 너에게,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채워달라는 기도가 더욱 효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걸 중보의 기도라고 대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머지 12절, 13절입니다. 재림하실 때까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는 그런 주로 기도의 내용이죠. 계속되는 기도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 주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 기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고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천만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별되고 흠이 없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의 바람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이 그들 서로 간에도 연결되어서 자신이 그들을 그리워하듯 그 지체들끼리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넘쳐서는 안 될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흘러 넘칠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구한 것을 여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8절 19절이죠. 물론 여기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이라고 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지체 간의 사랑인 피차간과 더욱 넘쳐서 교회 밖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까지 넘쳐서 흘러 넘친다면 바랄 것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바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과잉 또는 초가 풍성 그런 것인데 더욱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사랑은 분명히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미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1장 3절에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더욱 분명합니다. 사실 복음 전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 들어와 살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13절인데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는 현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허물이 없기를 기도한 겁니다. 먼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앞에 2절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는 믿음의 자리요 우리의 뜻을 좌우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으로 흔들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마음의 성소를 더욱 온전히 세워주셔서 변함없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의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의 중간에 표현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 14장 5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표현과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표현으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음 장인 4장 1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을 떠나 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기도의 요지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때까지의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하반절인데, 우리의 신앙은 현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한 것처럼 믿음을 마지막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지켜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부터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로 서 있어야 하고 그 모습을 재림의 때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식하는 데서 구별되고 흠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것을 행할 때 그것은 자연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이 되고 또 흠이 없게 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옳지 않을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육신으로 가까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선 것 때문에 바울처럼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고백과 함께 최상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오매불망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그렇게 또 마음을 주고받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받기를 바라고 또 준다고 해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만나고 싶어하는 자세야말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의 삶의 자세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말세를 사는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